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요. 민수기 20장하고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월 니산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지역의 계절은 5월 6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의 경계에 놓여 있는 신광야에 이르러서 이제 가데스에 머물게 됩니다. 약 40년 전 호렙에서 이적을 행한 때로부터 계속 그들에게 공급되었던 물이 이제 끊어졌는데, 이것은 광야에서 성장한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는 장정으로 들어갔던 그 세대를 지나서 새로운 시대의 믿음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막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풀어준 그 생수는 호렙에서 반석을 쳤을 때 처음이었고, 그들이 광야길을 여행할 때 물이 필요할 때에는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진영 부근에 있는 바위 틈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시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모든 현세의 축복의 근원이시고 참된 반석이신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유랑 생활 동안에 그들과 함께 계셨고, 모세가 친 반석은 곧 예수님의 표상이었습니다. 생명을 주는 그 물이 모세가 친 반석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이사야 53장에도 보면요,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시냇물이 흘러나옵니다. 반석이 한 번 침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반석이시며 생수이신 경험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뜻을 상징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생수의 근원 되시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되셨습니다. 히브리 백성의 대군이 가데스에 이제 도착하기 직전에 여러 해 동안 그들의 진영 곁에서 솟아나왔던 산 시냇물이 이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조상들의 불신을 모방할 것인지 시험하고자 하셨어요. 이제 가나안의 산들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기에 며칠만 여행하면 약속의 땅 변경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의 동족인 에돔 지경으로 지나가게 하셔서 물이 풍부한 그곳에서 사 먹게 하셨습니다. 물이 풍부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직통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기적적으로 물이 솟아나는 일이 중지된 것은 광야의 유령 생활이 끝났다는 징조로서 기뻐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불신으로 눈먼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겠죠. 저는 이 현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요즘같이 정세가 어지럽고 또 전염병 코비드-19의 3차 웨이브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하늘 가나안의 산들이 보이는 지점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나그네 길을 여행하면 약속의 하늘 가나안 전경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 요즘같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생활 자체가 불편하고 어려움을 주고 마스크가 우리들의 숨쉬는 코와 입을 막는 그런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땅의 유랑 생활이 끝난다는 징조로서 우리는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 시대에 사는 우리도 불신으로 눈보지 않는다면 이 일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대신에 믿음으로 행할 기회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붙드는 대신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누렸던 여러 저희들의 좋았던 일들, 축복들을 아주 극성스럽게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신앙을, 믿음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치료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고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불평하는 모세와 다투는 모습이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원투쓰리에서 일에 해당되는 인간의 모습이 시작됩니다. 모세를 향하여 크게 대항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히브리 진군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대항하여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붓는 모습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응징적 행위들이 많이 있었죠. 가데스 바나에 내에서 그 가나안을 정탐하였을 때 극구 그들이 그 사실을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부인한 사실, 또 특별히 고라의 반역으로 땅이 반역한 그들을 통째 삼킨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고 계시죠. 광야길에 있는 백성들은 아마도 갈증 때문에 서서히 그리고 점점 강렬하게 이르러오는 심한 고통보다는 갑작스럽게 당하는 죽음을 더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던 정신을 반영하는 그런 말이었던,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여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상당히 위협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인간의 불신과 불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도자 예수님을 대표하는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공고와 보호를 구하기 위해서 성소로 갔다고 했습니다. 회막물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기에서 엎드리다는 예배의 성서적 용어인데 제가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They fell upon their face. 모세와 아론이 얼굴을 바닥에 닿도록 납작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하늘 가나안을 향하는 우리들의 광야길에서 많은 어려움과 위협을 당면할 때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모세와 아론같이 성소로 달려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분의 권고하심과 보호를 구하고 계십니까? 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분의 임재하시는 표로 나타난 영광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이 구했던 공고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서 온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시하시죠.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또 출애굽 7장 9절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의 지팡이는 곧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아마도 그 지팡이가 성소에 보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제 두 형제는 군중 앞으로 나아갔고 모세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반석에게 명하는 대신에 백성들의 불평, 불만, 원망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지쳐있던 모세는 분노가 격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반석에 2번 치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침내 모세는 이 내력을 잃고 만 것입니다. 분노하거나 조급하지 말아야 했던 모세. 모세의 부족한 자제력으로 인하여 백성들은 그들의 과거의 행로가 참으로 하나님의 지도하에 이루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었고 그들의 죄를 변명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이 끓어졌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모세와 아론의 믿음이 백성들의 불평과 반석으로 흔들림을 당한 것입니다.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의 의무는 힘 닿는 데까지 그런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했어야 함을 잊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한 반석은 그분께서 한 번 희생되어야 한 것처럼 한 번 침을 당하셨고, 두 번째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반석을 향하여 모세는 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도 반석을 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표상의 의미가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께만 속한 권세를 자신이 취하는 죄를 범한 셈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찬양과 높임을 받으셨어야 할 때 회중 앞에서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반석 되신 예수님께서는 물을 내셔서 백성들과 짐승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불평이 자기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들도 직책을 맡아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성실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불평과 비방의 말들을 들을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은 나 자신을 대적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된다는 것을 의식할 때 얼마나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말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는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산과 그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말씀하신 능력의 여호와께서 백성의 지도자 되심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높이는 정신과 형제들을 비난하는 그러한 성격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불쾌히 여기십니다. 특히 책임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그러한 영광을 자신이 취하도록 유혹할 수 있을 때 사단 마귀는 가장 기뻐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본성적 충동이나 마음의 경향이 아니라 오직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일입니다. 항상 여호와 앞에 겸손히 행하고 그분께서 모든 생각을 지도하시고 모든 충동을 제어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청하기를 바라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범죄를 인하여 이스라엘 총회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총회로 너희가 총회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음을 예시하시고 계시는 의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한 죄를 드러내시고 자신의 거룩하심을 이제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대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모두 다 바치는 것이다. 영혼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의지와 생각까지도 주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예수의 사랑이 영혼을 가득 채워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신선한 물줄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다.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의 의지와 생각까지 주의 뜻에 다 복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게 되고 그의 제사장직이 아들 엘레살에게 전이되죠. 민수기 21장 4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왕의 거절로 인해서 그 땅을 통해서 가지 못하고 에돔 땅을 돌아가서 긴 여행을 하게 되었을 때 민수기 20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들의 길이 수목이 없고 무더운 사막의 골짜기를 통해 가야 했기 때문에 피곤과 갈증으로 시험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자신들이 경험한 이 어두운 면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가데스에서 물이 그쳤을 때 불평하지 않았더라면
에돔을 돌아가는 그런 긴 여행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또 물이 없는 그런 건조한 땅에서 그들을 보호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지만 그 사실을 망언하고 감사 대신 불평, 불신에 빠졌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죽음이 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그들이 고통이 극심하고 이길 수 없는 그러한 현재의 고통에 비교하면 전에 당한 어려움과 시련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겸비하고 상한 심령되어서 회개할 때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 곧 우리들을 향해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백성 중에 높이 달아서 쳐다보면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야 했고 살기 위해서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나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었고 노뱀을 바라봄으로 그들의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쳐다보는 것은 믿는다는 의미였습니다. 노뱀 그 자체에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상징에 불과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께 인도해야 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고자 하셨습니다. 믿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쳐다본 사람들은 그들이 비록 노뱀을 쳐다봤다 할지라도 결국 사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속죄의 희생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봄으로 구원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믿음을 행사하는 능력은 우리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와 자비를 붙잡는 손이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무슨 일을 해보려는 우리의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십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쳐다보는 일이 우리의 의무이고 믿음으로 쳐다봄으로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서는요. 고통에서 신음하던 뱀에게 물린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보았을 때 살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바라본다, 쳐다본다, 또 여기다라는 의미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라보다의 뜻은 모든 다른 것에서부터 눈을 돌려 한 대상만을 보다, 주의 깊게 보거나 살피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믿음장이죠. 11장. 모세의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어려서 바로의 궁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여기다 라는 그 뜻을 찾아봤더니 몸모로 간주하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미 과거로 표현된 그런 말씀이죠. 선지자나 사도들은 바라보는 상급이 미래가 아니고 과거로 이미 받은 것을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미래가 과거로 확신되었기에 오늘을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을 믿음으로 나의 재물로 여겼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서 눈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의 예배 시간에 자주 드리는 찬양이 있는데 그것은 찬미가 383장입니다. 이 찬양을 많이 부르시고 계시는 분도 계실 줄 아는데요. 찬미의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우리가 지금은 친히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 하나님 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이 곧 말씀, 예수님 되시죠. 이 예수님께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에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바라보고 쳐다보고 생각하고 신뢰하고 마음에 품고 모시는 일상생활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원에 해당하는 인간 상태와 죄가 누가복음 20장에 수없이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 불신, 인내와 자제력을 잃는 지도자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늘 가나안을 향한 인생길에서 그분이 가장 싫어하시고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망으로 가고 있는 백성들을 이에 해당하는 민수기 21장 8절 불뱀을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우리의 온갖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그리스도께서 녹뱀의 모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쳐다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살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뚜리에 해당하는 21장 9절에요. 녹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쳐다보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에 예언된 나라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현재 암울하고 어두운 정세와 현실 속에서 마음이 애타게 타고 있고 심령이 하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샘에 목말라 있을 때 이것이 곧 하늘 가나안 적경에 있음을 인식하시고 곧 우리들을 생명수 샘 곁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정세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뻐하며 생명수 샘 되시는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곁에 물이 마른 이유가 곧 가나안 땅에 이를 것임을 깨닫고 기뻐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결책은 오직 우리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그 불평, 불만, 불신 이러한 모든 것들 뒤로하시고 오직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